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마다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안일함을 깨뜨리시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침략하던 아수르 제국이란 나라의 수도입니다. 지금 지명으로 하면 뉴스에도 종종 등장하는 이라크 지역의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의 악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나라에 그 나라가 사는 것이 뭐 그리 기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달갑지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도 요나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셔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앉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라라는 뜻이 아니라 새롭게 결단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듣지 말아라. 네 귀에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일어나 순종하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편하고 익숙한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으면 새롭게 분별하고 주시는 영적 각성을 이루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방이 구원받기를 바라신 거죠. 사실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것은 그들만 복 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그들을 복의 통로 삼아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이 본분을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방에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그런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괴롭히는 나라 한복판으로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겠습니까? 요나는 그들이 아예 폭삭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뜻을 알지만 자기의 굳어진 생각, 자기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앞서 있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나와 같은 모습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나한테 주어졌는데 내 감정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순종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의 계획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계획을 딱 세우고 나가고 있는데 말씀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향과 내 방향이 다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얼마나 큰 갈등이 일어납니까?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내 계획을 포기하기 싫으니까 이게 내려놔지지가 않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결단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고 의롭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적당히 거짓과 타협해야 이익을 보지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면 당신 손해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 안에 알겠는데 우리 마음속에 한편에는 다들 이 정도는 하니까 세상은 원래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러면서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세상 사람 다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세속의 흐름 무분별하게 따라가지 말고 손해를 볼지라도 일어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때로 내 입장과 견해가 다르다고 서로 반목할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을 불편한 시각으로 대할 때는 있지 않은가요? 특히 요즘처럼 시국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때일수록 자기가 가진 성향에 따라 성도끼리도 갈등하고 반목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들에게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교인들 간에 정치적 성향과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마주쳤는데도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못마땅한 시선으로 상대방을 흘겨보기까지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요 자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지체와 인사도 나누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보다 내 개인의 성향이나 가치관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입니까?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도 서로 기쁘게 인사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 아닐까요?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가는 중심은 내 생각과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이고 올바른 신앙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외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회개해서 돌이키라고 권고하라고 하셨고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했다가 괜히 서로 관계가 좀 불편해질까 봐 멈칫거리고 망설일 때가 있죠. 괜히 쓴소리 했다가 미운 털 박히면 어떡하지? 괜히 나섰다가 나만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세상 사는 것도 가뜩이나 피곤하고 힘든데 이런 영적 일은 좀 목사님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나까지 여기 에너지를 쓰게 하는 거야? 피하고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생각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혼돈의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똑바로 분별하고 그것을 순종할 것을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거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서 불이익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진리를 외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 삶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 속에 있구나, 이걸 세상이 알게 되는 거죠. 때로 세상은 이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과 역사에는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 시대의 신앙이고 전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순종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행했을까요?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어요.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근데 방향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니느웨로 가기 위해 일어난 게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다시스라는 곳은 지금의 스페인 남부 지역의 항구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거길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끝으로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순종하기 위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는데 앞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여러분 얼마나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까? 도망가고 싶어 갔는데 딱 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야, 내 길이 순조롭구나. 내 길이 형통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정말 순탄한 길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큰 폭풍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면 자신의 뜻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공경을 만났습니다. 여기 본문에 쓰인 동사들을 보면 영적으로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일어난 요나가 바로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추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요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욥바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배를 타니까 올랐다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이 원문이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뱃속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내려가다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배 밑창까지, 가장 아래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어두운 바닥에서 그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진 거죠. 여러분 선지자였던 요나인데 왜 인생이 이렇게까지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피해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도 잃어버렸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그 정체성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또 한 번 내리가 그 전에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끝없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을 피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불순종의 삶은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불순종을 낳게 되고 또 다른 일에서도 불순종을 낳게 돼요. 이게 영적인 관성이 있어서 계속 불순종하다 보면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가지고 있던 삶의 기쁨과 열정도 다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여건이 되면 하겠고 내 생각에 맞으면 하겠다고 미루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느낄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믿고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뭘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 내가 내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기 힘쓰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말씀을 통해 계속 배우고 깨달으면서 오늘 당장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찾아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러한 작은 결단과 순종이 하루하루 쌓여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과의 교제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참된 복입니다. 요나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가 탄 배는 아주 위에서 큰 난리가 났죠. 위기에 빠졌어요. 노련한 사공들이 저마다 애쓰고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버리면까지 또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면서까지 애썼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는 점점 깨어지고 난파 직전에 이릅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요, 요나는 배 밑에서 잠만 자고 있었어요. 보다 못한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우며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참 기가 막히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인 요나는 위기 가운데 잠자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한테 와서 신앙적인 책망을 합니다.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여기 선장이 일어나라고 책망했지만 실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거죠.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뿌리치고 도망치고 있는 이 요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잠들어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 사람의 입을 통해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잊고 잠자고 있을 때 우리를 깨우세요.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이 세상이란 배는 통째로 침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기도의 불을 꺼트리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방황하다가 결국 멸망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도 교회를 흔드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도 진리 안에 바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아픈 세상도 주님께 돌아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마치 풍랑 속에 깨어져 가는 요나가 탄 배처럼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민생은 하루가 다르게 힘들어지고 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도록 지금 침체 위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야 될 정치인들, 나라 살림과 국민의 안위는 별 관심이 없어요. 사리사욕, 정쟁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공정해야 될 선거마저 의욕투성이어서 국민들의 불신과 피로감은 아주 극에 달하고 있죠. 또 나라에서 발의되는 법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법들, 이런 것들이 발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그쳐가면 또 다른 법들이 발의되면서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들, 이런 악법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휘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풍랑 속에 무너져가는 이 땅이 우리 기독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잠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아픈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세상 뉴스 정도로 흘려보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잠에 빠진 교회와 우리를 향해 제발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추상 같은 음성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시청 앞에 모여서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나가서 기도했는데요. 기도의 순서를 마치고 이렇게 행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행진을 하면서 제가 참 감사하기도 하고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거리에 나와 있던 그 수많은 시민들,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그 많은 시민들이요, 그 행렬을 보면서 엄지척을 하고 박수를 하면서 격려하고 환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신들도 아프고 힘드니까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행하는 것을 보니까 응원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같은 마음이니까 그런 격려가 나왔던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들이 있다면 이 땅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구나, 이런 것이 소원이 되고 그 마음이 염원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호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소리 가운데 주님이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를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한 번의 행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온 교회가 일어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은 눈물로 부르짖어야 될 골든 타임이에요.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셔서 평강과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시대를 함께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며 주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아픈 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편하게 앉아있는 그 요나의 자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서 순종을 결단하시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 감정에 맞지 않다고 불편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미루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즉시 응답하고 그 즉시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맞춰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지금 아파하며 절망하며 생명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아파하는 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하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깨달을 때, 결단으로 나가게 할 때 우리도 살 뿐만 아니라 멸망으로 가고 있는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진리의 길을 알고 생명의 길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깨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아파하는 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간구하여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